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앞에 표제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가장 복되고 복된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요즘 그 코로나 때 그 트로트 대회가 있었어 가지고 온 국민이 집 밖을 이제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그 트로트를 보면서 이제 임영웅 씨라든지 이제 트로트 그 정동원 군인가요? 어린 아이 다양하게 어쩌면 그렇게 목소리도 그렇고 재능들이 다 개성이 있고 춤도 잘 추고 또 어려서부터 국악을 하신 분들이나 또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남들이 내지 못하는 음을 내고 또 정확하고 또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그래서 최근에는 또 우리 김호중 씨를 얘기 안 해서 또 섭섭하신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간 뭐 각자 저희 어머니는 이미자를 좋아하고 저는 송창식을 좋아하고 이제 그래서 개인마다 성향이 다 다르시죠. 이제 그런데 요 최근에는 또 한미래네 한일 가왕전이 있었어 가지고 보셨죠? 나이도 어린 뭐 10대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고 그 목소리도 어쩌면 그렇게 서로 다 독특하고 참 춤도 또 잘 추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우리 얼마 전에는 밀양도 갔었는데요. 밀양아리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번듯이 날 좀 보라고 나 좀 예쁘게 봐주세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풍년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돈 타령, 사랑 타령 뭐 그런 이제 노래들 그 노래들을 들으면 마음을 사로잡고 또 귀에 막 그 또 쟁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노래방 가서 따라 부르잖아요. 그죠? 흉내도 내보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삶 가운데 가장 복되고 복된 노래, 우리가 진짜 불러야 하고 진짜 회복해야 될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BTS 아이돌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은 노래 부르고 우리는 트로트 부르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회복되어져야 될 노래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어린 아기는 부모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안 그러면 얼어 죽고 굶어 죽습니다. 늙은 부모도 자녀와 나라와 또 지역 사회에 돌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은행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환자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도 제대로 일하려면 모든 전문가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남편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도움이 필요 없다. 아내가 나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만큼 바보가 없습니다. 마치 학생이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도우라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부부로 또 형제와 이웃으로 하나님이 가까이서 얼굴도 보게 하시고 이름도 알게 하시고 함께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도움을 받고 누구에게도 친구의 도움을 받고 도움이 있죠. 그런데
그 도움이 완전하고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돈의 도움, 지식의 도움으로,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들은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다. 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사람들은 지킬 수 있는 것이 있고 지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것이 있고 도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남편이 아내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많을까요? 돕지 못하는 것이 많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 자녀들에게 내가 이 아이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이 많을까? 돕지 못하는 게 많을까? 저는 정말 막 다 해주고 싶거든요. 다. 그런데 다 해줄 수 있어요? 다 못 해주죠. 못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요. 나라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뭐가 많아요?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한계가 있으니까.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껏 해주는 거 얼마 되지 않으면서 그거 가지고 자랑을 해. 야, 우리는 태생이 자랑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어떻게 내가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지식이든지, 지식도 그래요. 물질도 그래요. 도움이 되고 나를 지켜줄 것 같죠?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더 멸망의 길, 패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낫고 남들보다 좀 봉사하는 것 같으면 그게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놔도 그래서 평안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끝까지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시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영혼을 지키신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 돈도, 어떤 교육을 시켜도, 내가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키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 요즘에는 뭐 다 기계로다가 모도 심고 그러는데 보니까 저 끝에, 논 끝에서 이쪽에서 줄을 잡으시고 이제 그 벼를 심죠. 그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막 독창하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한 목소리로 합창하면서 모내기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흥얼거리시다가 저기서 흥얼거리시다가, 어떨 때는 어떤 한 분이 또 저기 하고, 어떤 때는 뭐 다 같이 또 흥얼거리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 할아버지, 손자, 그리고 이웃들,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할 때 한 사람이 독창하는 게 아니라 그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그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돈 없는 자들아 나한테 나와라. 그리고 지혜 없는 자들아 나한테 나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나오라.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죄 지은 자들도 나에게 나오라. 그러면 나한테 나와서 부르짖어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전쟁이 있느냐, 기근이 있느냐,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나한테 나와서 도움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내가 도우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그는 응답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소망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는 거죠. 노래하면서. 나 혼자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지.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온 가족이, 온 마을이, 온 성도들이, 온 백성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노래,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3절, 5절, 7절에 본인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뭐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우리 사람은 밤에 자지 않으면 낮에 뭐해요? 꼬박꼬박 졸니다. 꼬박꼬박 조는 사람 보면 뭐 피곤하거나 밤에 뭐 며칠 밤을 샌 사람은 틀림없어요. 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왼쪽 다리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왼쪽 다리가 저 물구덩이에 빠지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실족을 말합니다. 실족은 비틀비틀거리다가 쓰러지는 거죠. 천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질 수가 있고 더럽고 지저분한 오물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뾰족하고 날카롭고 단단한 것에 부딪혀서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뭐가요? 우리 몸이요. 몸은 병원에 가서 기부스하고 그러면 뼈 붙고 수술하면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고 선한 길, 바른 길, 거룩한 길, 은혜와 평강의 길을 걷지 못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면 불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누가 여기다가 이런 거를 갖다 놨어? 그리고 왜 내가 넘어졌지? 아이고 내 팔자야. 그리고 왜 나 안 도와주는 거야? 왜 나를 안 쳐다봐? 나를 왜 도와주지 않지?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실족하지 않도록, 어두워지지 않게, 아프고 원망하고 남에게 요구하고 비난하지 않게 늘 감사와 평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진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너를 실족하지 않도록 밤에나 낮에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 잊는 거예요. 잊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위에서 원망하고 아래에서 원망해요.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자기가 섬길 생각은 못해요. 왜? 넘어졌거든. 나는 넘어져 있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서 남에게 손을 내밀고 남을 떠받쳐주고 섬겨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요? 넘어진 사람, 실족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있어야 할 자리,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신다.
아유, 뭐 그늘이 뭐가 필요해. 요새 뭐 건물 안에 들어가면 에어컨 빵빵 터지고 떼학볕에 나갈 때 양산 틀면 되지. 우리 집에 양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바보가 하는 소리죠. 여기서 말하는 그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합니다. 가장 필요한 그 도움. 이사야서 32장에 보면 곤비한 땅에 하나님께서는 큰 바위 그늘이 되신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것, 그 진짜 그늘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늘은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그때마다 때를 따라 가장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언제요? 오른편에 계셔서. 마태복음에 보면 1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 이름의 뜻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끝장 끝절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마태복음 끝이 이렇게 끝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큰 바위 그늘과 같은 가장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장에 보면은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면하게 해 주신다. 근데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면하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어디에서요? 시험이 들벅들벅한 데서. 먹는 것으로나 입는 것으로나 내 명예나 내 자리나 내 소유나 또 내 걸음걸음마다 그 모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둡고 불안하고 근심되고 다투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그 자리가 아니라 늘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영혼의 참 만족, 참 기쁨, 참 평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내 성품과 내 삶이 해와 같이 빛나는 삶.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예수의 향기다. 그 예수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풀무불 속에 7배나 뜨거운 그 불 속에 사자굴 속에 그 광야에 갇혔을 때 이리저리 길을 찾아 헤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영혼을 지키신다. 그것이 이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가 있어요. 15개. 저와 여러분이 내 아들과 딸이 BTS의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지,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트로트 노래를 구슬프게 흥겹게 부르고 있는지, 그 모든 것보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의 인생길에 이 성전에 오르는 노래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복되고 이것이 은혜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라는 것. 어느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하루에 한 끼를 못 먹었답니다. 잘 기억이 안 난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모른대요. 아버지가 늘 어머니 두드려 패실 때 늘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하면서 그렇게 때리시더래요. 집이 그 아버지는 결국 쓰러져서 나중에 이렇게 눈으로 대화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시고 그 집은 뭐 엉망이죠.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형제가 5인데 5명이 누울 공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도 5명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머니랑 그분이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 되신 거예요. 교회에 와서 부탁을 했대요. 철야도 되고 거기서 이제 자는 거죠. 정말 잘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편의점에 와서 애들이 라면 먹고 삼각김밥 먹고 뭐 길거리에 다니면서 애들 눈빛 보고 그 대화하는 모습만 봐도 아이들의 그 아픔이 이 목사님은 그 느껴지고 전해진대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가슴에 시칼을 품고 다녔던 목사님이 밤에 집에서 잠자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잘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어느 집사님은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이었던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기 대신 누명을 쓰고 들어간 거죠. 딸 하나 있는데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아내도 이제 같이 안 살아요. 모든 걸 잃었어요. 재산 잃고 명예 잃고 가정도 깨지고 모든 걸 잃었어요. 죽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왔다가 아니 산속에 기도하러 오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기도하다가 이상한 응답을 받았어요. 본인이 교회는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할 때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사업을 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정직해라, 정직하라고. 교회 안에서만 정직한 게 아니라 내 사업으로 정직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던 사람인데 공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물건을 띄어다가 넘기는 중개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뭐 했다고 그래요? 불량품을 골라냈대요. 이게 실제 있었던 제가 아는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물건을 골라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업이 잘 됩니다. 막 물건이 막 나가요. 그런데 채 1년이 못 돼서 모든 주문은 이 집사님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 박스 안에 엉터리 물건들 다 섞어서 넣었던 사람들은 다 수출이 끊겼어요. 이 사람한테만 주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공장들 다 회복하고 또 나갔던 자녀들도 돌아오고 아버지도 또 출소하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권사님 이야기인데 이 권사님은 사랑만 보고 결혼했다가 정말 시골에 못 사는 집안에 7남매 또 시부모님까지 계신 소장농 집에 시집을 갔어요. 이 사람 평생의 소원이 내 밭에 나 먹을 거 심고 가꾸는 게 소원이에요. 늘 남의 밭 빌려다가 그리고 일도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귀찮아도 내 애는 젖을 먹여야 되는데 밥을 먹여야 되는데 못 먹여요. 거기 가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그거였답니다. 나도 남이 해주는 밥을 먹어봤으면. 그런데 이게 웬걸 10년 버티다가 전신 마비가 왔습니다. 못 견딘 거죠. 몸이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진짜 그 말 한 대로 병원에 누워서 남이 해주는 밥을 먹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해서 다리 이제 조금 끌고 다닐 때 옆집에 아줌마가 전도를 하더랍니다. 저 언덕 위에 있는 교회 운동 삼아 나랑 같이 나가자.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내 속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원망하고 불평한 거, 내가 남이 해준 밥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하나님 감사하다. 그때 마비가 풀리더랍니다. 그리고 그 시댁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이제는 교회에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시편 134편인데요.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노래입니다. 마지막 노래.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습니다. 자, 보세요. 보라. 언제요? 밤에. 여러분 밤에 뭐 하세요? 밤에 일하세요? 물론 바쁠 때 밤에 철야하고
또 보너스도 받고 이제 그러죠. 옛날에 진짜 저희 경제가 막 발달할 때는 꼬박꼬박 진짜 철야하시고 공장에 가서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밤에는 그런데 정상이라면 누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자야 될 때입니다. 근데 보세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뭐 하고 있어요? 서 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 목사님처럼 집에 누워서 잠잘 자리가 없어서 교회에 가는 거죠. 밤에 캄캄해요. 앞뒤가 안 보여요. 어디 발을 내디뎌야 진짜 길인지, 진짜 성공하고 안전한 길인지, 낭떠러지 길인지, 똥통에 빠지는 길인지 안 보여. 캄캄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마음 편하게 두 발 뻗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서 있어요. 밤에 서 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전에서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하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꼭 예루살렘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삶의 자리이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가만히 성전에 올라가는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악인들이 의인들의 모임 안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사람들은 의인들의 삶의 자리에 와서 누가 큰 소리 뻥뻥 치고 사고 치고 다니는 거예요? 횡패 부리고 다녀요? 악인들이 우리의 이 회중에 들어와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게 125편의 이야기입니다. 의인들이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죄악된 일에 손대지 않도록, 마음 끌리지 않도록,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손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는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주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란다. 악인들에게 수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인들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재물을 지키고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킬 수 있는 것보다 지킬 수 없는 것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왜? 하나님이 그 성, 그 나라, 저와 여러분을 지키지 아니시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교회, 우리의 노력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직 그 약속의 말씀 앞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편 120편 12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산채로 삼키움을 당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 어둠의 세력에 산채로 삼킴을 당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전 삶이 산채로 삼킴을 당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에 자신의 삶 가운데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더라.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버리지를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나를 사망의 문 앞에서 일으켜 세워주셨다. 형제들에게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을 내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겠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신다. 저와 여러분의 죄, 허물, 정말 들어도 섬뜩섬뜩한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말, 그 어두운 모든 일들을 귀찮다고,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버리지 않으신다.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곤고한 자의 그 곤고를, 그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조롱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곤고, 그것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그 주님의 발 앞에서 예배한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15편이거든요. 4편이 다윗이 지었어요. 그리고 한 편이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러면 15편 중에 몇 편을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5편, 3분의 1. 그런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들의 시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울은 모든 정황과 상황이 다윗보다 더 멋진 왕이 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도 똑같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온 백성이 사울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될 때 10년 정도 다 진짜 들에 죽은 개처럼 벼룩처럼 사람 몰골이 아니고 현상 수배범으로 도망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왕이 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서도 전쟁을 했어요. 똑같이 40년을 다스리고 통치했지만 그 환경과 여건을 볼 때는 사울이 훨씬 좋았어요. 왜? 사울에게는 다윗과 같은 충신이 있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그런 좋은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면서부터도 싸웠고 자기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잖아요. 정말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멸하고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거의 멸문지화를 당하고 다윗은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되어질까? 제가 예전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했던 시기,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였다. 그게 공통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통일이 어디서 왔을까? 그 통일이 다윗이 그 용맹함으로, 그 계략으로 이루어졌을까? 그 은금이 귀하지 않고 그 흔해 빠진 그 경제적인 그 부흥이, 그 무역이 성하고 모든 전쟁 100이면 100 다 승리하는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번창했던 시대가,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 두 왕에게는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었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 중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통일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 경제적인 번성을 허락하셨구나. 그 위태위태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구나. 그 번영을 이루게 해주셨구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는 이 노래를 회복하고 이 노래에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들 나한테 나올 때 주변에 그 어떤 원수가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거나 엿보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고 지켜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절기를 지키는 영원한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지키고 무엇인가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든 교회를 위하든 자식을 위하든 나 자신의 인생을 위하든 내 성공을 위해서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지킬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도울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진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